공자가 했던 얘기 가운데 아주 유명한 얘기 하나가 있습니다. 배에 구멍이 뚫려 물이 이렇게 차 올라와도 배는 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배를 뭘로 비유를 한 거냐면 사람의 이성적인 판단에 비유를 한 겁니다.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의심도 품고 또 여러 가지 회의가 일어나지만 이제 그때마다 이렇게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한 단계씩 이렇게 학문을 쌓아 올라가는 거거든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믿음이 좋을 때는 여러분들 금방 천국에 갈 것 같은데 혹시 믿음이 약해질 때는 이 믿음 가지고 내가 천국 가겠나 이렇게 생각이 스스로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흥회하고 그 다음날 세상 떠나가면 제일 좋겠다. 부흥회하고 그 다음날 세상 떠나면 아주 분명하게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그런 얘기가 있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보면 의심도 들 때가 있고 게을러질 때도 있고 회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늘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의심이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악한 영의 역사들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건 배에 물이 들어온다고 배가 안 가는 거 아니거든요. 물 쪽박으로 물 퍼내면서 나로 빼는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 마음속에 번민도 생기고 의심도 생기고 불신앙도 생기고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고민하는 과정, 죄 짓는 삶이 우리에게 있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물을 계속 퍼내고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냉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의 회의가 우리 적이 아닙니다. 우리 원수가 아닙니다. 회의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의심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좌절, 그게 원수가 아닙니다. 그걸 제거하지 않는 교만, 게으름, 태만함,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문제일 수 있거든요. 누구도 완전하고 순전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는 것뿐이죠. 자, 우리가 마시는 물을 이제 화학 원소로 수소 2분자에 산소 1분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그건 증류수 같은 걸 거예요. 예. 우리가 마시는 물은 특히 이제 정수기에서 정수가 돼 나오는 물들은요, 요즘에 보면 얼마나 정수가 깨끗하게 되는지 정말 거의 증류수에 가까울 정도의 그런 깨끗한 물들이 정수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이 안 좋을 때는요,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은 꼭 아침에 한 잔씩 그걸 마시세요. 예. 아침에 정수기에 있는 물을 이렇게 좀 마시면 속이 깨끗해져요. 그래서 쌓여있는 위산들도 이렇게 씻겨져 내려가고 속이 깨끗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정수기에 있는 물보다 우리가 더 선호하는 게 어떤 거냐면 그냥 이렇게 파는 물이에요. 이렇게 수돗물, 이렇게 물병에 그 500ml짜리 이렇게. 근데 거기는요, 뭐 별별 여러 무기질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종류의 미량 원소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만일 그걸 정수기에다 집어넣고 정수를 하면요, 엄청나게 걸러질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마시는 물 속에 다 있어요. 근데 그냥 생수니까 그냥 마시는 거예요. 정수기에 그걸 집어넣으면 다 걸러져 가지고 정말 깨끗한 물만 나오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깨끗하지 않은 물을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몸에는 미량 요소들이 있는 그런 물이 오히려
훨씬 좋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여러 성분들이 포함된 물이지만 의심 없이 그 물을 마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신앙도 전혀 의심 없이 완전 무결하게 믿는 상태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순물이 섞여 있고, 그래서 믿음의 정화작용을 이렇게 해나가고 의심 속에서 악한 영과 기도하면서 사투를 벌여나가는 이제 그런 믿음이 결국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을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거거든요. 근데 8절에 누가의 관점으로 볼 때, 누가 의사니까 의사의 관점으로 볼 때, 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나면서 안진뱅이가 돼서 걸어본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발을 쓰지 못한다, 이 말을 마태복음 19장에서는 26절에 뭐라 그랬냐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할 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라는 요 말과 여기에 발을 쓰지 못하는 이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자, 할 수 없으되, 즉 불가능하다는 의미거든요. 자연 상태에서는 안진뱅이 치료가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자, 그런 걸 뜻하는 말이 발을 쓰지 못한다, 그런 의미고, 할 수 없으되 마태복음에 그런 의미들입니다. 자, 자연 상태에서는 안진뱅이 치료는 불가능하죠. 자, 그런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 사건, 그 비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발을 쓰지 못해서 안진뱅이가 됐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으니까, 자, 이게 이제 기적이거든요. 자, 오늘 이 기적이 도대체 뭔지 이 개념 정리를 우선 좀 하고요. 자,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기적이 일어나는가, 누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가, 그때 일어났던 그 기적은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는가, 이 기적의 의미가 개념 정리가 되면 누구를 통해서 그 기적이 일어나고 지금도 그 기적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기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제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이 본문을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기적이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일, 또는 과학적으로 볼 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니까 이걸 기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루스드라 사람들처럼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이 신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도 많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이 신적인 존재로 어떤 사람들이 추앙을 받습니까? 안수에서 무슨 기적을 일으켰다, 병을 고쳤다, 이제 이런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신적 존재들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이런 생각은 기적을 똑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되는 생각들입니다. 자, 현대과학이 아무리 발달돼도요, 과학의 힘으로 알 수 없는 것은 자연현상 중에도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과학이 알 수 있는 것보다 모르고 있는 게, 과학이 밝혀낸 것보다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게 얼마나 더 많은지 모릅니다. 어제도요, 그 다니엘 기도회, 이제 그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교회가 무슨 뭐 1,400, 1,500 몇 개인가 이렇게
1,500 몇 개라 그러죠. 아니 14,000 얼마인가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한 5,000명 이상, 한 500명 이상 이렇게 모였어요. 경주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마무리할 때쯤 돼서 이렇게 이제 막 그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데 기도인도 하는 분이 이렇게 이제 땡땡 이렇게 치고 기도를 다 수도를 시켜요. 근데 이제 내용이 뭐냐면 거기 모인 목사님들 중에 한 사람의 그 한 목사님 아들이 둘째 아들인데 고등학교 3학년이래요. 19살짜리인데 갑자기 원인을 모르는 고통으로 사경을 헤맨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다 모인 목사님들이니까요. 서울에 유명한 큰 병원에 거기 지금 입원이 되어 있는데 의사들이 피를 빼보고 뭐 다 검사를 했는데도 뭔 병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이는 지금 죽어가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래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봐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병원이에요. 시설이 얼마나 좋겠어요. 19살짜리예요. 피를 빼도 안 되고 뭐 다 엑스레이 찍고 뭐 검사를 다 해도 뭔 병인지 모르는 거예요. 뭔 병인지 모르는데 아이는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니까요. 이 첨단 과학이 의술이 발달돼도 병 이름조차도 모르고 그냥 죽어가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생각할 때 과학이 현대 과학이 뭐 다 밝혀내는 줄 알지만요. 아니요. 일부분만 밝혀내지 못한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훨씬 더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의 기준을 과학에다가 둔다면요. 어디까지 과학이고 어디부터가 과학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기적을 분명하게 정리를 합니다. 뭐가 기적이냐?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적은 마술사의 속임수 같은 게 아닙니다. 기도원에 갔는데 안수 받고 고쳤다 그랬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때는 안수 받을 땐 고쳐진 것 같은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다시 아프면 그런 건 기적 아니에요. 고친 것 같았는데 집에 와가지고 또 아프다. 그건 고쳐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건 기적도 아니에요. 자, 기적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그 일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드러나는 일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역사가 돼야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이라고 그래요. 다시 정리할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적은 뭐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두 번째는 그 일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한다고요?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돼야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체면술 같은 거 어떨 때 이렇게 한번 보세요. 텔레비전에 가끔 이렇게 나오는 체면술, 무슨 이렇게 마술, 매직 이런 거 한번 보셔요. 보면요, 정말 희한한 일들이 다 있어요. 뭐 사람을 반토막에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고요. 별별 이상한 그런 매직들이 다 있어요. 눈속임이에요. 그거는 기적이 아니라고요. 그건 눈속임이에요. 눈속임. 여러분, 성경학교에 아이들 재밌게 하려고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이렇게 마술, 체면술 뭐 이런 걸 배워요. 근데 작년 총회인가요? 우리 총회에서 교회 학교 어린이들에게 절대 마술 쓰지 말아라. 마술 사용하지 말아라. 교회에서는 절대로 마술, 체면술 이거 쓰면 안 된다. 아예 딱 정리를 했어요. 총회에서요. 예. 그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요, 엄청 커서 그래요. 그거는 속임수예요.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는 일도 아니고요.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우리가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 어떤 사람이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보여도요,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 주체예요. 그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렇게 보면 말로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 놓고 자기가 탤런트처럼 뭐 인기 배우처럼 뭐 그렇게 행세하는 건 다 가짜예요. 그거는요. 여러분들, 의사 손에 잡힌 메스가 수술 칼이 내가 수술했다고 이렇게 수술 칼이 그렇게 떠드는 거 보셨나요? 의사가 한 거죠. 의사 손에 잡혀 있는 메스는 의사의 도구일 뿐이에요. 누가 안수기도를 했더라도 그 안수기도 한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쓰시면 쓰는 거고, 누구를 쓰셔도 하나님이 누구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나면서부터 오늘 본문에 안전뱅이 된 사람이 걸었습니다. 분명히 기적이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이고요, 이 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건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기적은 보기 놀라운 일이나 거창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자,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이라면, 아니 이렇게 안진뱅이에 일어나는 일만 기적입니까? 매일 숨 쉬며 내가 사는 것도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내 발로 걸어 다니는 거 기적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거 기적입니다. 이 바쁘고 피곤한 계절에 수요 예배에 오늘 밤에 여기 앉아 있는 거, 하나님 찬양하는 거 모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가장 확실한 증거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거기가 바로 기적의 현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기적은 어떤 사람에게 누구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키는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자, 사람들이 메어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니까 성전 미문에 앉혀두고 이제 기도하러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동양 구걸하는 이제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구걸하는 게 직업인 사람입니다. 자, 사도행전 14장에 바울이 고친 안진뱅이처럼 그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고쳤거든요. 여기 사도행전 14장에는 지금 바울이 고치잖아요. 문제는 베드로나 바울이나 요한이나 이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요, 병 고침 받은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냐, 만일 하루에 필요한 물질만 추구하는 영적 불구자라면 여러분들 이런 사람 머리에 손 얹고 병 고치라고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을 때 육신의 질병과 동시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서 영혼의 질병까지 치유받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일에 누가 쓰임을 받습니까? 오늘은 바울이 쓰임을 받았습니다만,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문제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병을 고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편안히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가진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적을 일으키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 그거 보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의미입니다. 겨자씨만한 그 믿음 가지고
무슨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겨자씨만한 큰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적을 일으키는 불씨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그러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맡긴다, 의뢰한다, 의탁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신뢰하니까 맡기는 거죠. 우리가 은행에 가서 이제 돈을 한 100만 원 맡기고 여러분들 통장에 100만 원 맡겼다고 이렇게 도장 하나 찍어가지고 이렇게 통장 보면서 100만 원 입금됐구나. 그거 그 한 줄 그거 보고 통장 하나 들고 덜렁덜렁 와요. 돈을 100만 원이나 맡겨놓고요. 통장 하나 들고 그냥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을 신뢰합니까? 그러니까 그거 돈 맡겨놓고 종이 하나 들고 나오죠. 네. 자, 여러분들 한번 봐봐요. 병원 의사들이 뭐 다 잘생겼나요? 못생긴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의사니까, 하얀 가운 입고 있는 의사니까 그냥 맡겨요. 거기에 수술하라면 수술하고 약 먹으라면 약 먹고 그냥 그렇게 해요. 네. 정말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도 인간 부부간에 결혼할 때도 그렇잖아요. 믿으니까 결혼하지. 못 믿으면 어떻게 결혼을 하겠습니까? 질병도 걱정도 슬픔도 사업도 모두 자녀들 문제까지도 건강 문제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게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치는 데 쓰임 받은 사람이 그 믿음을 발견하느냐 못하느냐는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 사람에게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도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근데 어떨 때는 그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있는지 없는지도 기도해 주는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그건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질병에서 놓여 고침을 받고 자유함을 얻기를 사모하고 육신의 구원만 아니라 영혼 구원까지도 목말라 하는 심령이라면 하나님은 바울을 들어 쓰셨고 베드로를 들어 쓰셨고 요한을 들어 쓰셨고 지금도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행하는 주체는 언제든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사를 보면 한결같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었어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그 일한 결과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역사들이 있었던 걸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했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원과 관계되는 일 때문에 그래요. 자, 구원과 관계되는 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사이적을 행했다. 그러면 구원을 일으키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특히 여러분들 보시면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신성이 굉장히 강조돼요. 기적들을 기록한 핵심들이 뭐냐면 예수가 육신을 입은 육신의 예수님만이 아니고 그분은 신성을 가진 참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기적들을 많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요. 특정한 사람에게 기적을 누리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요즘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안수, 목사들도 사실은 이제 뭐 다른 목사들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기도할 때마다 뭐 이렇게 이제 새벽에도 요즘에 이렇게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 또 안 해주면 목사가 기도해달라는데
기도도 안 해줬다. 이렇게 하면 이게 또 교회가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해달라 그러면 좀 해주긴 해줍니다. 해주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목사의 믿음으로 병이 고쳐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 어떨 때는 미안한 얘기인데 기계적으로 할 때도 있어요. 그냥 마음에 안 내키지만 솔직히. 예. 왜 그러냐면요, 그 병은 빨리 병원에 가서 고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믿음 없는 얘기인가요?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어떤 암에 걸렸습니다. 기도하면 고칠까요? 못 고칠까요? 암에 걸렸어요. 기도하면 고칠까요? 못 고칠까요? 믿음이 이렇게 없어가지고, 아니, 암에 걸렸는데 기도하면 고치냐고요? 못 고치냐고요? 진짜 믿음이 없으시네. 고치는 줄로 믿습니다. 고치는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도하면 고쳐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즘에는요, 일하시는 방법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의사들을 감동시키고 지혜를 주고 훈련을 시켜서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믿습니까? 아니, 안수받고 병 고치는 사람, 병 고침 받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아니면은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받고 병 고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안수받고 더 많아요? 수술받고 더 많아요? 그럼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가요? 아니라니까요. 우리 미진이가 어떨 때 수술실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환자를 이렇게 데리고 이제 수술실 앞에까지 이렇게 데려가요.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기도문이 간호사들한테 이렇게 주어진대요. 그래서 쪽지가 하나 이렇게 있대. 그래서 이제 이걸 들고 묻는데 환자한테요. 혹시 원하시면 제가 기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해 드릴까요? 지금 이제 암 환자거든요. 수술 받으러 가는 거거든요. 보호자들도 같이 못 있어요. 간호사하고 환자하고 두 명이 지금 수술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진이가 몇 년 됐잖아요, 벌써요. 물어보면 한 번도 기도 필요 없다는 사람이 없대요. 다 기도해달라 그런데. 그러면 처음에는 이거를 기도하자 그래 놓고 이렇게 쭉 읽는데요. 기도문이니까 이렇게 읽으면요, 수술실에 들어가는 사람 다 운대, 다 눈물 흘리고. 근데 이제는 뭐 몇 년 했으니까 이제 기도문이 이제 암송이 돼가지고 그냥 이제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우리가 그랬어요. 야, 네가 진짜 귀한 사역하고 있다. 이 코로나 때는요, 목사도 못 들어가잖아, 거기요. 목사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간호사가 손 붙잡고 기도해 주니까 얼마나 그 힘이 되겠어요. 네. 얼마 전에는 요 동네 사람, 요 앞에 무슨 무실 상거리인데 요쪽에 어디 사람이 하나 그 병원에 입원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경상도니까 어디냐, 김천이다. 김천 어디냐 이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친해졌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한번 전도하러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여러분들, 그 병원에 오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돼요. 안수받고 병 고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쪽 부분으로 연구하게 하고, 그래서 그 의사들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일이 훨씬 더 많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꽤나 한다고 여러분들 병원에 안 가면 안 돼요. 병원에 안 가면, 기도한다고 병원에 안 가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의료원에 입원하고 계시는데 처음에는 안 간다고 얼마나 안 간다고 그러더니 가서도 그날은 제가 이제 세미나 가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다른 분들하고 가서 이렇게 이제 입원을 시켰는데,
막 입원하자마자 나온다 그래가지고 아주 애를 먹었나 봐요. 근데 어제 이제 늦게 제가 가보고 오늘 또 가보니까 너무 좋아하셔요. 거기가 너무 좋대요. 뭐 밥 다 주지요. 뭐 기저귀 채워주니까 뭐 대소변 다 해결되지요. 뭐 얼굴이 환해졌어요. 보니까요.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돈이 이게 꽤 많이 나올 텐데 돈 걱정하시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좋대. 하여튼간요. 여러분들 방에서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의사들한테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의사들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아무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전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충성하는 거, 이 자체가 사실은 여러분들, 이 사실은 이게 기적이에요. 지금도 내가 코로 숨 쉬고 있고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이 자체가 기적이라고요. 아니 목사님, 내 코로 내가 숨 쉬는 그건 당연한 거. 이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아 가지고요. 병원에서 이 산소 마스크 끼고 1시간에 뭐 얼마씩 이렇게 돈 내면서 거기 누워 가지고 정말 불안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들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 찬송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도 극복하지 못하고 운명도 극복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극복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이지만, 그러나 그래서 신앙을 무시해버리고 내 신념대로만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아주 똑똑하고 뭐 잘 살 것 같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고요, 아주 폐쇄적인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일어설 수 있고 일어서야 되는데도 아직도 제 발로 일어서려고 하지 않는 걸 우리가 봅니다. 영적으로요.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다 그래도요, 아직 제 발로 일어서지 못해요. 전도하지도 못하고요, 봉사하지도 못하고요, 남에게 의지하려고만 해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돌봐줘야 될 사람인데도 작은 일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남에게 상처도 주고 이렇게 부담을 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뭐 항존직들한테 상처받는다 그래요. 근데 그 얘기를 다 이렇게 듣고 보면요, 아니 자기가 교회 주인이거든요. 누구한테 상처를 받아요? 자기가 주인인데. 여러분들 늘 손님처럼 교회 생활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교회의 주인이에요.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라고요. 내가 챙겨줘야 될 사람들이라고요. 사람들이 내 사랑을 사모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이해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사랑을 주고 섬기고 주인처럼 그렇게 행세하라고요. 교만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만나는 신앙생활도 그래요. 자기가 얼마든지 기도하면 되는데 꼭 기도원 가서 기도원 원장한테 안수받아야 된대요. 아니 꼭 봉투 들고 뭐 예언기도를 가서 받아야 이게 문제가 해결된대요. 세상에 이런 이상한 신앙이 어디 있어요. 아니 예수 이름으로 누구든지 예수님한테 갈 수 있잖아요. 왜 거기에 기도원 원장이 들어가야 되고 왜 거기에 목사가 들어가야 돼요? 목사 없어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주님께 나갈 수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치지 마세요. 거기에 왜 다른 사람들이 왜 거기에 개입이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요, 예수 이름으로 누구든지 만날 수 있어요.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진뱅이라서 그래요. 영적으로 안진뱅이라서. 목사님 나 좀 일으켜줘요. 기도원 원장님 나 좀 어떻게 해줘요. 다 영적으로 안진뱅이 같은 사람이라서 그래요. 근데 이제는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일어나서 걸으라. 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일어나서 뛸 수 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내 삶 자체가, 내 삶의 현장이 주님이 일하시는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미래에 아무리 천국 갈 자신이 있어도, 지금 당장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앙에 영적 교통이 없다면 여러분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딘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요. 까뜩하면 얼마든지 걸어서 뛸 수 있는 이 안전뱅이 같은 신앙, 얼마든지 주저앉아가지고 구걸이나 하는 이런 신앙, 여기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 삶의 현장이 기적의 현장이고, 그 기적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신앙생활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